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송구영신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이제 지나간 것들을 보내고 새로운 것들을 맞이하는 그런 감사의 예배죠.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뭐 어렵고 힘든 일들도 있으셨겠고 또 감사하고 기쁜 일들도 아마 있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나간 것은 이미 다 지나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지나온 시간 동안 여러분들 참 애쓰셨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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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맨날 옆에 계신 분들하고만 인사하니까 앞뒤로 계신 분들하고도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예. 사실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가 참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가 3년째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우리를 지치게 해왔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올해는 이제 세계에서 전쟁과 난리의 소문도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들려왔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계속되고 내년에도 계속된다는 그런 암울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을 지나가다 보면 이 시간이 참 어렵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우리들도 마음이 좀 이렇게 심란해지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복잡해지고 심란해질까라고 생각해 보면 현실과 이상 사이의 어떤 괴리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분명히 내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네. 너무 힘들고 어렵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 삶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염려하지 않으려고 해도 염려가 되고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해도 두려워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내가 이렇게 염려가 되고 두려워하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나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내 안에 이렇게 믿음이 없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주님께 죄책감이 드는 그런 분들도 참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요, 여러분들을 향하여 그 죄책감을 가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의 믿음을 재점검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견고한 믿음 위에 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진짜 믿음이란 어떤 걸까요?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진짜 믿음은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람들과 관계를 하시잖아요. 사람들과 만나서 관계할 때 이 사람은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 판단하세요? 이 사람은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예. 그런 사람은 아마도 이런 사람이 아닐까요? 내가 누구에게도 할 수 없는 그런 속 깊은 이야기, 내밀한 이야기를 이 사람한테는 해도 안전해. 괜찮아. 그러면 그 사람을 우리는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참 많죠. 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런 믿을 만한 대상이 있으신가요? 네.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것까지도 부끄러움 없이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옆에 있으세요? 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네.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인생은 성공한 거다. 예.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 원하지만 정작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 한 사람을 만나기가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네. 갑자기 대답이 커졌어요. 네. 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만나기 어렵다는 거를 느끼셨나 봐요.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이런 사람을 만나기가 정말 어려운데, 그런 진솔한 관계를 맺었을 때 그 안에서 나오는 탄식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며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여러분, 우리가 밤이 되면 어때요? 밤이 되면 마음이 왠지 좀 차분하게 가라앉죠. 차분하게 가라앉는 데서 끝나면 괜찮은데, 어떤 분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 마음이 깊이 꺼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낮에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밤이 되어서 홀로 있을 때 그 마음이 깊이 꺼지는 듯한 그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밤은 더 어둡고 더 길거든요. 네. 오늘 시인은 그렇게 큰 고난과 절망의 시기에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 탄식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절망과 고난의 시기에 사람들이요, 어려움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내가 당한 어려운 일, 고난, 여기에 집중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시인도 이런 고백을 솔직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여러분, 시인이 지금 너무나 큰 고통과 절망 속에서 탄식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버리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닌가? 하나님이 그전에는 인자를 베푸셨는데 이제 더 이상 내게 인자를 베풀기를 그치시기로 하신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밤이 찾아오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영혼의 깊은 밤을 지나가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영혼의 밤이 찾아오고 깊은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하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발생돼요. 그게 뭐냐면 빛 대신 주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에는요,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저쪽 어딘가에서 불빛이 아주 작은 것이라도 비추면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현실 세계에서는요, 아무리 밤이 깊어도 어둠이 깊어도요, 그 작은 빛 하나가 밝게 보인다고요.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 밝게 빛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의 세계는요, 어둠이 내리면 주님의 빛을 완전히 차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암막 커튼 아시죠? 네, 여러분들도 낮에 햇볕을 가리시려고 이렇게 암막 커튼을 집에 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암막 커튼이 쳐진 방은요, 밖에 해가 아무리 밝게 빛나도 어둠만 계속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우리 교회 사무실들이 그런 이 안쪽에 있어가지고요. 네, 저도 그렇고 우리 전사님들도 그렇고 점심 때 식사하러 갈 때 이럴 때가 있어요. 오늘 날씨가 이렇게 좋았어? 네. 너무 춥고 어두워가지고 몰랐는데 나가 보니까 햇빛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그래요. 우리 영혼이 이렇게 차단되면
주님의 빛이 우리를 그렇게 가까이에서 따뜻하게 비추고 있는데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영혼에 드리운 이 커튼을 걷어내셔야 돼요. 네.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커튼을 걷어내고 밖으로 나오셔야 돼요. 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빛은요, 사실 상황과 상관없이 밝게 빛나고 있거든요. 네. 언제나 밝게 빛나고 있어요. 다만 잠시 동안 고난의 커튼이 여러분을 가린 거예요. 근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겹쳐서 오거든요. 고난의 커튼이 하나가 쳐지면 그 뒤에 또 다른 어려움의 커튼이 쳐지고 또 다른 절망의 커튼이 쳐지기 시작하면서 완전한 암흑 속에 우리를 가두어둘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커튼을 걷으면 주님의 빛은 언제나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서 그래요. 네. 여러분 비행기 타시고 한국 오가시잖아요. 그렇죠? 천둥 번개가 치고 아무리 짙고 어두운 구름이 두려웠어도 비행기를 타고 구름 위로 올라가면 어때요? 거기는 찬란하게 밝아요. 햇볕이 구름에 가려져서 못 볼 뿐이죠. 주님의 빛은 이 구름보다도 이 햇빛보다도 더 밝고 더 찬란하게 저와 여러분을 늘 비추고 계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시편 121편 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아까 시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내게 인자를 베풀지 않으시나 보다.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거꾸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이 얘기는 뭐예요? 단 한순간도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고 주목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내 시선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시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오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주목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네. 시편 139편 2절에서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넘겨주세요. 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4절. 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 내가 눕고 일어나는 모든 것, 나의 길, 이런 것을 다 아시고 내 생각과 내가 하는 모든 말까지도 하나님이 아신대요, 모르신대요? 다 아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내 마음에 깊고 어두운 생각들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영혼의 깊고 어두운 밤을 지나고 계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깊고 어두운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셔야 돼요. 네. 죄책감에 그것을 감추고 계시면 안 되고, 오늘 시인이 하나님 나를 주목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인자를 더 이상 내게 베풀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긍휼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 심정들을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토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깊은 생각까지도 다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든 일들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만은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 이유로 오늘 시편의 저자인 이 아삽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에 깃들었던 그 어둡고 그 힘든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 아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낱낱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미처 깨닫지 못했던 진실을 드디어 알게 됐어요. 10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뭐라고요? 나의 잘못이다. 나의 잘못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더 이상 베풀지 않으신 줄 알았고 하나님이 나와 더 이상 함께하지 않기로 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잘못 알았던 것이구나. 내가 미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오해했던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오늘 시인처럼 너무 깊은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이 더 이상 내 편이 아니시라고, 나를 도와주지 않고 계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지 않는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생각과 뜻을 깨달으시고 그 오해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오해에서 벗어나려고 그러면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주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셔야 해요. 10절 하반절에서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여러분, 시인이 돌이켜보니까 내 인생에 짙은 어둠만 가득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지극히 크고 높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른손의 해. 오른손은 어떤 손이에요? 힘 있는 손이죠. 권능의 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손을 뻗어서 나를 돌보시고 계셨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잘 나가고 형통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깊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만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시인은 깊은 어둠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나를 능히 건지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을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니까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기이한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고 계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었던 그런 놀라운 일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확한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일으키셨던 그러한 일들을 기억하라고 오늘 시인은 말씀하고 있어요. 깨닫고 보니까 그 일들이 얼마나 많던지요. 그래서 계속해서 주의 모든 일을 읊조리고 되뇌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의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행하신 일들을 기록해 보면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은혜들을 기록할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오래만 봐도 우리 삶 속에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놀라운 일들, 감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가장 감사한 일들은 사실 우리 교회도 코로나 3년을 지나오면서 자칫 잘못하면 움츠러들고 그리고 후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야 마땅한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 교회를 전진하게 해주셨어요. 이게 너무 놀라운 은혜더라고요. 예. 사실 지난 5년을 돌아볼 때 우리가 후원을 받고 선교팀이 와서 우리를 돕고 이러는 일들이 계속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오히려 거꾸로 우리 성도들 절반이 넘는 70분이 넘는 성도들이 밖으로 나아가서 새 교회를 섬기면서 국내 선교를 우리가 힘있게 감당할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지난 2주간은 우리의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참된 의미와 목적을 설명하면서 그들을 주님께로 초청하여 드리는 전도의 문도 하나님이 열어주셨잖아요.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은요, 약할 때 강함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부족할 때 하나님의 풍성함을 나타내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사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인이 된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증인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가 걸어온 길의 증인이시잖아요. 올해에도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오셔서 한 식구가 되어주셨어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풍성케 해주셨어요. 저는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감사의 제목을 주신 이유가 뭘까 하고 돌이켜 볼 때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했으면 동일한 믿음의 시선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들을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 삶 속에 올 한 해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무엇일까? 사실 잠시 뒤에 말씀이 끝나면 2022년도 여러분이 이 시간에 2021년에 기록해서 밀봉했던 타임캡슐을 열어보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작년에 적으셨던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정말 놀랍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면요, 기대가 생겨요. 아,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내가 소망을 품고 2023년을 맞이해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간구와 소망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고백이 있어요. 그게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자, 시작.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같이 위대하신 분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셨고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대한 길을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가렸던 모든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더 크고 찬란한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너졌던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동경지구촌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를 누리시고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능력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그것을 입술로 증거하면서 날마다 주의 사심을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경지구촌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